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8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아버지 하나님 그 의미를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청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보내주신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으신 성령의 감동하심이 진리로 생명으로 이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말씀의 대략적인 내용은 뭐냐? 크게 두 인물이 등장하죠. 고넬료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군인, 백부장이니까 소위 100명을 휘하에 부하를 둔 장수, 고넬료라고 하는 이탈리아 군대의 장수가 등장하고, 또 한 명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베드로가 등장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일면식도 없고 만난 적도 물론 없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성경에서 만날 수 있는 접점이 있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둘 다 공히 하나님께서 그들 기도 가운데 혹은 그들의 삶 가운데 갑자기 강림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또 환상 중에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게 하십니다. 그러는 와중에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의 환상 중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깨끗하다 하는 것을 네가 속되다 말하지 말라. 곧 너의 기준이 아니라 더 자세히 얘기하면 네가 알고 있는 유대인들의 율법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그 율법의 주인 된다.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면 깨끗한 것이니 거절치 말고 먹으라. 곧 너에게 보내준 그 고넬료라는 영혼을 네가 거절치 말고 사양치 말고 만나보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죠.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 3번씩이나 강조한 하나님의 말씀이 문득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런 기억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떠오르게 합니다. 그는 3번씩이나 예수를 모른다 부인했던 그가 수치자였지만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3번씩이나 권했는데 환상 중에 베드로는 그러한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3번이나 거절하는 모습을 스스로가 목도하게 됩니다. 아하, 나는 아직도 많이 변하지 못했구나 하는 그 스스로의 자책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을 무렵에 고넬료가 보낸 사신들이 이제 전령들이 베드로에게 당도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감동하셨으니 내가 무슨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가봐야 되겠다 싶어서 따라 나섭니다. 따라 나서 보니 이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고 이탈리아 지금 얘기하면은 그 당시에 군인 백부장 중에 한 사람으로 혹시라도 그가 예수 믿는다 해서 잘못하면 그가 감옥에 갈 수도 있고 또 이방인들과 함께 하였다는 전언이 유대 사회에 이 소식이 들어가면 오히려 또 유대 사회에서 그가 추방될 수도 있는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없는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방금 전에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그 환상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고넬료의 친인척들이 모인 그 자리에 서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아직 그 마음이 100% 편한 것도 아니고 온전히 주의 말씀이 순종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주의 명령이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요. 놀라운 것은 그 복음이 증거될 때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강림하는데 베드로와 베드로를 따라 나섰던 사람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증거한 복음 가운데 그를 청했던 고넬료와 그 친인척들 가운데도 동시에 성령이
강림하시는 것을 보고 그제서야 베드로는 깨닫게 됩니다. 아, 성령의 부어주심은, 곧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지 않고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신 하나님의 복음이구나. 그래서 그제서야 비로소 베드로는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환상의 의미를 그가 깨닫게 됩니다. 아, 이젠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복음의 시대요, 성령의 시대인 것을 비로소 베드로는 깨닫게 됩니다.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왜?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나 이 고넬료가 전혀 말씀드린 대로 일면식이 없는 관계 가운데 성령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만남을 주선하게 하시죠. 이미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사회에서도 그가 이방인 중에서도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고 심지어 많이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구제하는 사역으로도 명망이 높았던 그런 인물로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베드로를 만나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 경륜을 따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인데,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의 그 첫 번째 특징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기를,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 결국 우리를 복음으로 이끄시는 생명의 부르심이다 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작과 끝을 함께 하시는데, 그 시작과 끝에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로 생명으로 부르시는 부르심이다 라는 것이 그 첫 번째 내용이었고, 두 번째 제목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편견의 벽을 무너뜨리신다. 편견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내가 주장하는 어떤 이념과 상식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실이나 진리가 아니라 누군가의 또 제한적으로 한정된, 그들만 인정하고 있는 진리가 아닌 주장하는 것들을 우리가 편견이라고 하죠. 오늘 이 그 편견에 대해서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중에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속되지 않다, 더럽지 않다 하는데도 베드로는 철저히 그것을 거절하죠. 무엇에 의거해서? 그가 알고 배우고 익혔던 율법에 의해서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의하면 이것은 더럽고 깨끗하지 않은 것입니다. 혹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시험하는 줄로 여기고 그렇게 말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베드로는 그러한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 3번이나 거절하나 3번 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말라. 곧 너의 편견과 선입견이 이제는 복음 앞에 장애물인 것을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있는 대목이죠. 이 편견과 선입견이 얼마만큼 복음 증거의 장애물이 되는 것인지 먼저 그 장애물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나가시죠. 베드로가 이제 장차 고넬료 곧 이방인 앞에 복음을 들고 서야 되는데, 그가 복음에 어느 정도 진심으로 그가 다가서서 진정 어린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판단하시기에는 먼저 무엇이 중요하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선입견, 편견이 무너져야 된다라고 판단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비단 베드로만 가지고 있던 편견과 선입견이 아니라 예수님의 12 제자와 모두 공히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편견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그가 예수님에게 실수했던 그 3번을 기억나게 하시면서
너의 부인하는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환상 중에 베드로로 깨우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는 편견과 율법으로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국경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통치하시는 나라다. 이것이 바로 지난 시간 말씀의 두 번째 주제이기도 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 세 번째는 복음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선포하신다. 복음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선포하신다. 오늘 등장하는 인물 첫 번째에 나오는 고넬료는 어떤 인물입니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한 삶으로 또 이웃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구제를 받아하지 않는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에게 참으로 귀하고 훌륭한 인재고, 그가 바로 신앙인으로 명망이 높았던, 평판이 좋았던 그런 인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를 베드로의 그 복음 앞에 무릎 꿇게 하였는가? 그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고넬료는 이미 완성형 믿음의 신자 아닙니까? 얼핏 보기에는 그가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모든 사람 앞에 신앙인으로서 봄이 되는 그러한 사람으로 성경은 처음에 설명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방인으로서 유대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또 그의 지배계급의 그 로마의 군인이 피지배자인 그 유대인, 그 하찮은 그러한 그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해서 혹시라도 자기에게 불이익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감수하면서까지 왜 베드로를 만나게 하셨는가? 라고 하는 의문점이 있어요. 이미 그는 모든 것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데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우리가 보았던 4장 12절 말씀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곧 하나님께서 이러한 귀하고 온전하게 보이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유대인이나 이방인들로부터 이미 인정된 고넬료를 부르신 것은 그 가운데 아직 구원, 복음의 생명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것이죠. 우리가 학벌로도, 우리가 돈으로도, 물질로도, 성공으로도 천국에 이를 수 없는 것처럼 구제로도, 우리가 선한 행위로도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가 구원으로 갈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 길, 예수 그리스도 그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와 그뿐만 아니라 그의 친척과 가까운 이웃들을 다 불러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구원받고 영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보면 고넬료의 기도와 그 구제를 보고 들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귀히 여겼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대목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영혼을 끝까지 붙들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전혀 만날 수 없었던 베드로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수제자를 불러 그에게 생명의 복음을 듣고 영접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경건의 생활도 중요하고 백성을 향한 구제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에 우선되고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칭함받았을 때에 따라 붙는 것이 있죠. 그게 뭡니까? 영생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신자에게 이것만큼 가장 귀중하고 우선되는 일이 없죠. 그 다음에 이제는 구제도 하고 저는 착한 일도 하고 선행을 감당하는 것도 그 다음이죠. 내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그 다음에 이 모든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급선무라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도착한 이후에 모든 말씀을 다 적고 가장 먼저 그가 고넬료에게 증거했던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통한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그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의롭고 유대인과 이방인으로부터 칭찬받는 것을 베드로가 칭찬하거나 격려하는 대목이 없어요. 구제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하다고 또한 칭찬하는 대목도 없어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당도했을 때 가장 먼저 거두절미하고 그에게 전했던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또 고넬료에게 직접 말하셔서 그 만남을 주선하신 것도 베드로의 첫 일성을 통해서 그 가정에 증거한 것도 하나님을 경외한 그 경건의 삶에 대한 그러한 감사요, 그러한 축하요, 격려도 아니라 그에게 무엇보다도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여겼던 복음을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증거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으셨던 말씀 사도행전 10장 36절에서 43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죠. 3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렇게 베드로가 먼저 얘기합니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바로 그가 고넬료를 향해서 이 복음을 증거해요. 34절 말씀에 한 절 더 그 앞으로 나가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이 외모는 뭡니까? 그의 잘됨과 잘생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의 외모는 하나님은 각 나라의 그들의 국적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라고 애둘러서 이 베드로가 표현한 내용이에요. 이방인이라고 하더라도 유대인들은 유대인 이외에 다른 나라의 사람들은 벌레 보듯이 했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율법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그들이 로마에 속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이탈리아 그 백부장 아니 천부장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벌레 보듯이 했던 것이 바로 유대의 율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생명의 복음은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자녀됨이 마땅하고 이방인들도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됨이 당연하다고 말씀하시는 복음이라고 베드로는 비로소 34절에서 사도행전 1장, 2장, 3장을 지나서 4, 5, 6, 7, 8, 9, 10장에 이르러서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수제자, 예수님의 수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그가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백부장을 통해서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아, 예수님께서도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분명 이 얘기를 베드로가 잊었을 리 없어요. 하지만 그것은 들었을 뿐이지 그의 심증으로 그것을 온전히 그가 감동받고 마음으로까지 그가 온전히 그것을 인정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왜?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그런 이방인과의 만남을 피하고자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드디어
10장 34절에서 베드로의 그런 선입견과 편견이 박살납니다. 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온 나라와 땅 끝까지로 복음을 증거라 해라고 했는지 그제서야 베드로는 깨닫고 그 마음으로 몸으로 체득하게 됩니다. 복음은 우리 유대인들만의 복음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된 말씀이었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베드로는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르시는데 그 말씀은 우리의 생명을 향한 부르심인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우리의 편견을 먼저 온전히 무너뜨리신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선결 작업이 진행된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복음만이 유일한 구원의 기름을 선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통치하시는 나라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의 믿음의 한계가 선을 두고 누군가와 거리를 두고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에 편한 것을 내가 작정한 것들만 그들의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유한함을, 부족함을 고백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디어 베드로가 복음이 온 백성을 향한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인 것을 깨달아 알았듯이 우리 또한 그 말씀이 온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목소리인 것을 깨닫고 이제는 나아가 담대하게 복음만이 유일한 구원의 기름을 세상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믿음 가운데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